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한꺼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었던 이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귀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은 게 아니고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차이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넓게 보면 사람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탕자의 이야기로 비유하면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게 하는 것을 귀신의 꼬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신병이라고 불리는 것의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에 들린 사람 중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의지로 무덤 사이에서 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빙의로 점을 보아 미래를 맞추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요. 다이몬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죠. 어디서 내가 들어본 말 같죠? 이 다이몬이라는 말이 악령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영이라는 뜻인데요. 왜 우리가 일본 만화 중에 한참 TV에서 나오던 디지몬이라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구슬 속에 휙 던져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또 막 키우면 이렇게 막 피카츄가 딱 그겁니다. 피카츄라는 노란색 전기를 막 쏴대는 그 만화의 캐릭터, 그 캐릭터의 그 만화 전체가 이 다이몬에서 이름을 따와서 디지몬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따르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친밀해지려고 하는 넓게 보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런 아무리 이쁘게 그려놓고 귀엽게 그려놨어도 사람과 귀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화 영화들을 계속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령,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이고 이가 사탄이며 이 바알세불 사탄의 하수인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단이며 이 사단의 원래 이름이 바알세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귀신이 어떻게 타락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타락한 귀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은 귀신은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시 여겨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송을 하지 못하게 그의 이지를 흐리게 한다거나 즉
똑바른 정신을 주지 않고 우리가 소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상태로 이끌어 자신의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 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그 무리에 들어가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귀신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생활에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그 이지를 잡아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떨어져 사람들이 오지 않는 무덤가에 산다든지 자신의 이지가 아니라 흐릿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이 이지를 흐트러뜨려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거나 매일 하던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약한 부분이 어느 곳에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삶이, 그 떠나가는 삶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연약함과 약점을 다 귀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의 부분이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귀신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능히 이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홀로 힘으로는 이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 귀신이라는 말은 7명의 귀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귀신 들렸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멀쩡한 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꽉 찬 상태, 조금의 틈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1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7배라든지 7이라고 말하면 그 10리터가 0.01리터의 빈틈도 없이 10리터의 그릇에 10리터의 물이 꽉 들어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디베레아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레아 출신 마리아라고 해서 디베레아의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는 마리아인데요. 이 막달라, 디베레아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디베레아 중에서도 이 막달라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빈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이름 앞에 어떻게 붙이고 있는 거냐면 이교도들이 사는 지방 지역에서도 굉장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니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소외된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여인
마리아.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 7귀신, 멀쩡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완벽히 귀신에 잡혀 있는 상태의 여인, 이런 의미입니다. 귀신이 이 마리아를 붙들어 마리아의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하나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히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진 여인, 매일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드리는 예배, 또한 자신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과 신앙과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여자,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막달라, 7귀신 들린 마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감추어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떠났다, 버려졌다, 자기 스스로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고, 매일 드리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던 여인,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막달라 지역에 7귀신 들려있던 마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히 버림받은 살아있을 존재 자체가 의미가 필요치 않은 어떠한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이 말은 귀신 들려 힘들게 살던 여인,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귀신 들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이교도들만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살았던 정말 불쌍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었던 한 영혼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여 놓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 주었다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 주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나간 이후로 예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공동체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십자가 아래에도 이 마리아는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묻히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은 다음 자신의 가문들, 자신과 장사 지내려 했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주일 새벽에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고 버려졌던, 외면당했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완벽히 철저히 하나님과는 차단되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랍비도, 어떤 제사장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그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이 마리아를 초청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있던 7 귀신을 쫓아주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리게 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 공동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공동체이고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이고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귀신이 들렸다, 나를 사로잡은 귀신이 떠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소외되어 살았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귀한 여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기적의 자리마다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 예수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초대교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천사와 대면하는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 떠나갈 수 없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된 자를 대하시는 자세입니다. 두려우려면,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너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고요. 안에 넣어놓고 초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악한 것이 다시 들어오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회복되었으니 다시 떠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것을 잊고 모른 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 은혜 밖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들어오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는 귀신이 들어 너의 의지를 상실하여 혼미하여져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삶을 살지 말라.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그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경건과 교회를 통하여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적응하는 데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남자들의 공동체를 쫓아다니고 수발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은혜에 붙어 사는
귀하고 복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동일한 권면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찬송과 예배,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예배하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